다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말은 찰라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번영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나간다, 저 사람은 잘 나간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또한 형통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간다, 앞길이 훤히 열린다, 전도 유망하다 라는 그러한 말은 형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흔히들 나는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 하나 잘 되는 일이 없네. 라고 탄식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삶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한 말들을 쓰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은 어떠합니까?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의 장애물로 인해서 하루하루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바라다 봅시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드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다라는 말은 어떤 때에 주로 사용합니까? 서로 각자 남남이었던 부부가 다른 환경, 그러한 생활 속에서 자라나서 이제 젊은 청년으로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마침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들은 서로 각자가 달랐지만 가정을 이룬 이후에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죄송합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붙들린 인생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삶, 성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이끌고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에 따라 순응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돌아서면 어느새인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강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섭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비록 맞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그 가는 길이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에 순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에 오히려 거슬려서 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지만 단 한 발짝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결을 역으로 거슬러서 올라가고자 하면 갈수록 지치고 고단한 삶이 펼쳐질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물결 속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어느새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순탄하게 형통함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바대로 그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요셉의 삶을 살펴봅니다. 요셉은 눈물로써 형제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결국 그를 이스마엘의 장세꾼의 손에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사막길 가운데서 벌거벗은 채로 요셉은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결국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가나안 땅에서 귀하게 자란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야곱의 밑에서 남아 있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응석바지로 자랐다면 요셉은 장차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셉을 요셉답게 이끄시는 분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뜻 가운데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가장 큰 문명, 최고로 발달한 나라로 그곳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큰 집을 이끌어가는 살림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수많은 정치범들의 죄수들을 만나게 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 정치에 대해서 훈련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요셉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13년 만에 그는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절망의 시간과 역경의 시간,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자기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설령 그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요셉과도 같이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할렐루야. 본문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은혜라기보다는 보다 특별한 관심, 특별한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죽는다고 합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는 이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두는 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비록 목숨이라 할지라도 희생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왕의 신하들 중에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이는 왕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이 은총을 받지 않았다면 그의 신하는 절대로 왕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지 아니합니다. 보디발 장군은 자기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소년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의 눈에 이 어린 소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하는 일들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날마다 오늘은 얼마나 어떠한 일들을 잘했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눈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살펴보니까 이 어린 히브리 소년이 하는 일들이 제법 잘 수행을 합니다.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본문의 3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주인이 보기에 누가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들이 어떠했습니까? 다 잘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인인 보디발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애굽 사람으로서 여태껏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이 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모든 집들을 형통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요셉의 성실함과 진실함, 늘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디발은 크게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을 신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요셉에게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해주는 보디발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본문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신임하는 주인에게 더더욱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서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화려한 금그릇, 값비싼 은그릇, 은은하고 멋이 있는 나무그릇. 그러나 이에 반해서 투박하기에 그지없는 질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씻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만은 달랐습니다. 늘 평상시에도 주인이 편하게 사용했던 그릇이라 그날도 역시 질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쁘시게 그 질그릇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그릇이 주는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재질,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아니하면 주인이 원하는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늘 질그릇과도 같이 자기를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충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다하며 섬기는 요셉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라반의 소유까지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그 소유를 늘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게끔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들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은총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셉과도 같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섬김으로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맡은 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학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나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생이면 선생답게, 의사면 의사답게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요즘 하는 모든 일들에 한 가지로 귀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많은 면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매우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형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일들까지도 형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있어서 복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굴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늘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집안의 전권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억울한 누명 가운데 2년 동안 감옥 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자기의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데
요셉을 인정치 아니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10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큰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10달란트 맡은 큰 종이 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1달란트의 사명에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1달란트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매번 큰 사명, 큰 일만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주변의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직장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게 어떠한 일이 주어든지 간에 요셉과도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안 된다고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이유만을 가지고 핑계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19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 앞에서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누구를 바라다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의 죄수의 신분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한 요셉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의 2년, 도합 13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그를 존귀한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처럼 총리라는 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자기에게 맡은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며 이끄시며 또 이끄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 받은 직분에 충실한 그러한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동행함으로 순종하니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은혜를 받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최선을 다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까지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위기와 이 절망 앞에서도,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산의 모습관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